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넘어짐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을 도우셨습니다. 넘어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그 후유증이 엄청 큽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렇고 생각지 못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회복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의 삶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1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얼마나 다윗의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개들을 키워보니까 개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밥에 대한 간절함,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특별히 큽니다. 놀아달라고, 또 자유에 대한 묶은 거 좀 풀어달라고, 만져달라고, 사랑에 대한 간절함, 사람에 대한 간절함도 있어요. 저희 개들은 여러분들이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람만 오면 좋아갖고 막 와요. 와서 만져달라고, 저 좀 이뻐해달라고. 먹을 것 좀 혹시 가져온 거 없냐고 빈손으로 오셨냐. 이렇게 개들이 보채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소원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시는데 그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들은 척도 안 하신 거예요.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오죽하면 듣다 못해서 주님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고쳐주시든지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너희는 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인, 무시하고 멸시받고 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너희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고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죄인이다. 너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음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면, 사랑의 주님이면 그냥 말없이 고쳐주실 텐데. 제가 그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제 접시에 있는 사과 좀 식탁 밑에 기다리는 개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보고 어머님은 자녀의 것을 빼앗아 개에게 주라고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개보다도 서열이 아래인 것 같다고 농담을 하면서 제 사과를 개에게 조금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강아지가 낼름낼름 받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지 더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개를 돌보고 키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가 먹는 모습에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냥 먹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있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먹는 모습이라 이쁜 겁니다. 투덜대지 않고 얼마나 맛있게 떨어뜨려 주는데, 접시에 받쳐주는 게 아니라 던져주는데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표정 가운데 감사함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희 집 강아지는 항상 할머니 밑에 앉아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완전히 활발하기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는 제일 먼저 내려와서 식탁 밑에 자리를 딱 잡습니다. 할머니 밑에.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기만 간절한 눈빛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하나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먹을 것도 나누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 먹는 모습 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맛있게 옴싹옴싹 먹는 모습만으로도 주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드십니까? 어쩌면 개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개보다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개들에게 한때 족발집에서 나오는 뼈를 얻어다 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족발을 맛보자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행복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뼈를 받아오지만 조금 귀찮아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니 개들이 저도 자주 못 먹는 그 족발 보기를 돌덩이 보듯 합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사료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족발도 이제는 뼈에 붙은 살코기만 골라 먹습니다. 사료를 퍼놔도 그대로 남아있고 사료 준다고 불러도 미동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주인이 불러도 이제는 이렇게 보고 배불러 많은 거예요. 배가 부른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많아서 풍성해서 더 기쁠 줄 알았는데 입만 고급이 되었습니다. 족발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은 밥을 줄 때면 번개같이 달려옵니다. 사료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뭐 가질 거 없어? 줄 거 없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갈급함이 감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에 물만 말아 먹어도 맛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기 반찬을 두고도 입맛이 있네 없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굶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식탁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짖을 때가 있어요.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달라고 칭얼댑니다. 아주 대놓고 맡겨놓은 것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다. 주인의 배려가 자신의 권리인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으르렁거릴 때 주면 개가 갑인 줄 착각하고 앞으로는 그냥 뭐 하면 으르렁거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버릇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보냈습니다. 이 녀석이 으르렁거려요. 저는 안 줍니다.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으르렁거리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겠어요. 언어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더 자주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잘못된 버릇을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주인 책임입니다. 오늘날 개를 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섬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유 없이 너무 많이 주어서, 대가 없이 너무 많이 주어서 자녀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길들여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감사와 순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과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을 아느냐?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너희는 지옥 갈 존재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면 될 일입니다. 꼭 이렇게 힘든 사람 앞에, 아쉬운 사람 앞에, 그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사람 앞에 상처가 될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사랑의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예 대놓고 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녀가 아니다. 너는 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에게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다. 너의 딸을 고쳐줄 이유가 없다.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여기서 주님께 화를 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쉽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 기적이 임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것이 은혜임을, 사랑임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압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도리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주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요 고백입니다. 정상적인 개들은 주인이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이를 드러내거나 물지 않습니다. 도리어 꼬리를 칩니다. 기다립니다. 계속 보챕니다.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주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음식을 기다립니다. 주인의 은혜를 구하며 주인이 주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면 도리어 큰 소리칩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으니, 주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니, 알아서 잘 살 테니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세가 아니라 맡겨놓은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때를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종입니다. 도깨비 방망입니다. 두들기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안 나와 하고 더 세게 때리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으니, 예수 믿겠으니, 예수 한번 믿어보겠으니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구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된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가 개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은총을 잊게 해주십시오. 부스러기만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면 충분히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잘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관심과 사랑만으로도 저와 제 딸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조금만임에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날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징벌이 임해야, 어려움이 닥쳐야, 배가 고파야 간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려움이 닥칠 때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병이 들어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하며 영죽을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착각하고 끝까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함도 자존심도 아닙니다. 교만이요 어리석은 아집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지 못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아직도 살 수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아직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간절함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제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줄 압니다. 문제 앞에서도 주님도 교회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조차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간절함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도우신다는 믿음,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부르짖는 이 여인, 주님 제가 개입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에 간절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너무나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만하고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먹고 사니 고기를 줘도 이제는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만 가득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버틸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에 화가 납니다. 개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거지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개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는 본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때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에게도 주인이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주옵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간절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내가 죄인을 이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를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나오는 것,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자녀까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올 때 죄인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주인의 식탁 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자녀로서 동등하게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여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사람들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살고 싶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왜 왔는지,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고 땀을 흘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게 창조하셨어요.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람의 욕심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야 합니다. 심판을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죽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 사람은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어차피 죽지만은 그래도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제는 120세예요. 그런데 이것도 길다면 깁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이 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 불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죽음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값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왜 바로 죽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천천히 죽음을 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살장 앞에서는 소도 눈물을 흘리고 개장수 앞에서는 사나운 맹견조차도 오줌을 지립니다. 개와 같은 미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만큼 살면 그래도 깨끗하게 착하게 잘 살았다, 나 정도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충분히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만한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연이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믿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자격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개였다, 자격이 없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다리셨던 고백입니다. 예,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번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이 다입니다. 내 이게 전 재산입니다. 가난한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전 재산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원하는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거예요. 내 것을 내게 바쳐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것으로 믿느냐? 그러면 바쳐봐라. 내가 너희에게 건강 주심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내 사명을 감당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은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한다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에 아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내만 기도하고 남편만 기도하고 소용없어요. 내가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함께 기도할 때 목사의 기도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멘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의 간절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도 맨 끝에 아멘이 없으면 끝이에요. 기도를 해도 맨 끝에 아멘이 없으면 끝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연설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커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경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도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네. 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냥 묻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와서 옆에서 기도하셔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니 우리의 죄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다 용서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는데요? 소용없어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신 바로 그때에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기에 바빴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고 개들의 삶이 아닌 자녀의 삶이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고통을 돌아보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가 누군데? 너 나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인의 믿음을 통해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자녀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을 믿을 때 주님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주인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식탁입니까? 얼마나 귀한 게임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귀신의 식탁과 겸할 수 없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 아무거나 올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는 불신자들이 누릴 수 없는 식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식탁에 귀신의 잔을 함께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귀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귀신의 삶도 살고 귀신이 원하는 삶도 살고 사단이 원하는 삶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식탁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는 팔 수 있잖아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양을 드릴 때 좋은 거는 이렇게 빼놓고 이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어차피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저는 거 병든 거 안 좋은 거 쓸데없는 거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이 괘씸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는데 그거 양 한 마리가 아깝냐? 그러면 그거 총독에게 갖다가 너 총독에게 갖다 바칠 때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주면 뭐가 안 날아가면 다행이다. 차라리 안 갖다 주면 안 죽지만 그런 거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너 나 무시하냐라는. 대통령에게 그런 거 선물하면 무시하냐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땀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개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진 만큼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녀가 죽어가도 병들어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가족이 이웃이 위험에 빠져도 죽어가도 애타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애통함이 없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때라도 나와서 한 번쯤 기도해 볼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날마다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못 오셔도 됩니다. 삶에 따라서. 그러나 언제든 힘들 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곳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는데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지옥에 가도 형제가 지옥에 가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도 나만 평안하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복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애통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예전에 고난을 당해봤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며 옛날에 자신이 아팠던 때가 생각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나도 힘들었었어요. 같이 물어줄 수가 있어요. 나도 지금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겪어본 사람, 같은 문제를 고민해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동반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간이 끊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든 순간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애절함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함 뒤에 응답은 어떻습니까? 크고 기쁩니다. 간절함을 통한 회복과 기쁨은 그 어느 것보다 크고 행복합니다. 간절했던 만큼 기쁨도 행복도 감사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이런 사람 고쳐줘봤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드실래요? 이거 불편한데? 나 집에도 많은데? 이런 안 주는 게 나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줬더니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지니까, 너무 평안해지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말랐습니다. 새벽기도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의 6.25 때, 이 나라가 가장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날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모였어요. 그때 부르짖어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광복의 기쁨이 컸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알기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예배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감사도 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고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나오면 간절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합니다. 회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회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간절함이 없이 받고 누리다 보니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함도 기쁨도 작아졌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지어도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기쁨도 작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매를 맞아도 징계의 채찍 앞에서도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문제가 생겨도 영적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돈과 건강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횟수가 아닙니다. 간절함의 유무입니다. 예배의 동기, 예배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상한 심령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간절함이 있는 예배입니다. 먹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도 이 말씀이 귀하고 달고 행복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구원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육신을 위해서도 간절함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여기 모인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해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